사람은 그 속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갈망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저는 어릴 때 편식도 많이 하고 음식을 잘 먹지 않아서 그런 이야기를 저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너 걸신걸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걸신이라는 뜻이 뭐냐? 필요없는 귀신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거지는 정말 미친 듯이 먹습니다. 왜? 배고프니까. 어떻게 저런 것을 미친 듯이 먹나? 배고프니까. 근데 보통 사람이 걸신걸린다 하는 것은 필요없는 귀신이라기보다 더 먹는 귀신 들린다. 뭐 이런 뜻일 것입니다. 사람은 그 속에 뭐가 있느냐? 갈망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노는 것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디에 재미있는 것이 있는지, 어디에 노는 것이 있는지, 재미가 무엇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것을 쫓아다닙니다. 쾌락을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를 만족하게 하는 쾌락이 된다면 그것을 쫓아갑니다. 그 속에 쾌락의 영이 있기 때문에 쾌락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욕망 덩어리입니다. 욕망을 쫓아갑니다. 세상의 욕망을 쫓아갑니다. 그 사람은 그 속에 세속의 영이 가득하기 때문에 세속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쾌락을 쫓아가도, 아무리 세속을 쫓아가도, 아무리 부해지기를 쫓아가도, 아무리 성공을 위해서 쫓아간다 할지라도 결단코 이 세상에서 만족함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한 번은 최고로 즐거울 수 있습니다. 야, 이거 내 체질이다. 이거 즐겁다. 그렇게 해서 그것이 즐거워서 그것을 했을 때 그 즐거움의 만족도를 10이라고 하면 그 다음에 똑같은 것을 하면 10의 만족이 나오지 않습니다. 한 9 정도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또 가서 똑같은 것을 또 한다면 그 다음에는 8이나 7 정도의 만족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을 얼마나 새 집을 사모합니까? 새 집에 들어가면 너무 좋아합니다. 처음에 들어가면 만족도가 있어요. 작아도 좋다. 만족한다. 살다 보면 만족이 됩니까? 점점 만족도가 떨어집니다. 나중에는 이런 집에서 내가 살지 또 다른 집을 사야 되겠다. 만족도가 아니라 마이너스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우리는 이 갈망하는 마음이 많아져서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사람은 욕망의 블랙홀과 같습니다. 그래서 만족하기 위해서 또 다른 갈망거리를 찾아서 또 이것을 찾고 그것을 또 갈구하고 갈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삶입니다. 채워지지 않는 욕구인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사람이 정말 이것도 추구하고 저것도 추구하고 끝까지 추구하면 만족하냐? 아닙니다. 그 뒤에 찾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굉장한 허무감입니다. 엄청난 허무감입니다. 허무한 마음이 찾아와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만족도가 세상 것으로는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고 잠시 행복했다가 똑같은 것을 주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언제 만족하느냐? 어떤 것으로 충만해질 때 행복하냐? 하나님으로 충만해질 때 만족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설계하시고 인간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으로 충만할 때 만족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할 때 행복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로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로 충만해진 사람, 하나님으로 충만해진 사람들은 갈망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예배하는 것을 갈망합니다. 예배드리고 싶어. 근데 그냥 조금 예수를 믿고 이거 좀 좋은가 보다 하는 정도가 아니고 충만해지면 정말 예배를 사모하게 돼요. 찬양을 사모하고 기도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게 돼요. 갈망하는 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 속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점점 더 갈망하지는 것이 영적인 것으로 정말 채워지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싶어하는 그런 갈망이 많이 채워져 있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싶다. 정말 예배로 충만해지고 싶다. 성령으로 예배드리고 싶다. 그리고 늘 찬양하고 예배하고 싶다. 이런 갈망이 제 속에 있습니다.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할 때 성령의 임재가 임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예배자가 되고 싶다. 그런 갈망이 제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원래 미국의 에즈베리 대학의 채플 후에 성령님이 그 강당에 임하였어. 그 공간 가운데 임하였어. 그들이 채플이 끝났는데 밖을 나가지 않고 계속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 강당에 성령이 임했다는 소식이 다른 외부로 나가자 다른 학생들도 막 찾아와서 그 장소가 채워지니까 누구 한 사람 빠져나오면 들어가기 위해서 줄을 서요. 끊어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성령의 임재의 소식에 수많은 사람이 듣고 미국에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듣고 비행기를 타고 날아갑니다. 줄을 섭니다. 들어가기 위해서. 그리고 인터넷으로 생중계로 되는 모습을 우리도 보았어요. 계속해서 봅니다. 그때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 야, 나도 저 속에 한번 들어가고 싶다. 미국의 저 에즈베리 대학의 저 강당 속에 들어가고 싶다. 이런 갈망이 생깁니다. 어떤 워싱턴에 있는 목사님은 그 소식을 듣고 비행기를 타고 날아갔는데 줄이 서 있는데 나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줄을 서서 10시간, 12시간 밖에서 기다렸다죠. 들어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거예요. 밤낮 없이 하나님이 임해요. 예수로 충만해진 사람들, 하나님을 갈망하니까, 내가 갈망하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뭐 저런 일에 저렇게 갈망하고 있나? 저 안에 들어가 저렇게 줄을 서서 10시간이고 12시간이고 줄을 서가지고 저렇게 기다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예배도 한번 뜨겁게 찬양만 열심히 드려요. 성령이 임재하고 되는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여러분도 그런 소망을 가지면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원래 우리가 매달마다 주제를 하잖아요. 치유, 회복, 또 치유, 회복, 번성 이런 주제를 가지고 했었는데 회복이라고 했을 때 솔직히 말하면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외형적으로 부족한 것, 건강이 부족한 사람이 건강이 회복되고 재정이 부족한 사람은 재정이 회복되고 관계가 부족한 사람은 관계가 회복되고 그런데 초점을 맞췄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돌이켜보니까 잘못된 생각이었어요. 영적인 회복이 문제예요. 영적인 회복. 하나님 앞에서 예배의 회복, 찬양의 회복, 은혜의 회복. 그래서 지금 제가 쭉 되돌아보면서 내 삶의 가운데 언제 내가 가장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이 뜨겁고 정말 높았는가. 그때로 회복해야 되겠다. 그리고 돌파해 나가야 더 좋아야 되겠죠. 저는 예전에 경배와 찬양학교를 한 2번 정도 갔다 온 적이 있는데 거기에 가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계속해서 찬양, 말씀 듣고 기도하고 밥 먹고 찬양,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근데 만족감이 있어요. 모두가 성령에 충만해져. 전에 제가 지도했던 청년부에서 주일 오전에 아침 8시부터 청년들이 와서 유치부 교사, 주일학교 교사, 성가대 이런 걸 하고 쭉 하고 점심 먹고 와서 모임. 찬양하는 시간, 우리 청년부는 찬양하는 시간, 뜨겁게 찬양. 말씀을 한 시간 들어요. 기도를 한 시간. 또 끝나고 난 다음에는 소그룹 모여서 또 성경 공부를 해요. 끝나요. 그래도 아쉬워가지고 또 나간 저녁을 각자 사먹고 또 거기에서 또 이야기꽃이 피어요. 리더들은 저희 집에 와서 저녁을 먹고 밤 10시까지 또 말씀을 나눠요. 대학교를 다니는 친구도 있고 직장 다니는 친구도 있는데 주일을 참 그런데 즐거워요. 어떻게 해서 그럴 수 있는가? 시킨다고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 속에 갈망이 있기 때문에 성령으로 갈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예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전국의 청소년들 수백 명을 모아놓고 집회를 한 적이 있죠. 찬양을 인도한 적이 있죠. 그때로 회복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여러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 속으로 들어가죠. 예배 속으로 들어가죠. 갈망입니다. 또 다른 갈망이 있다면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갈망입니다. 기도를 뜨겁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요즘 저희가 한 50일째 되는데 저녁마다 2시간 계속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갈망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가장 좋았던 기도의 시절은 언제였는가? 처음에 방언 받았을 때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후배가 3일 금식 기도 하라고 해서 산기도 갔습니다. 산기도 가자마자 방언을 받고 3일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런 기억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 기도가 회복돼요. 또한 개척을 하고 나서도 하나님 앞에서 아침 먹고 3시간, 점심 먹고 3시간, 저녁 먹고 3시간 그런 기도할 때가 있었어요. 그렇게 하고 싶은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 초에는 제가 다시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기도 속으로 들어가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기도 속으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복음 2000년 준비하는데 지금 12월 달은 준비 기간을 열었고 내년 1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는데 뭐로 시작해야겠는가? 하나님 뭐로 시작할까요? 하나님 기도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기도를 어떻게 시작할까요? 하나님 며칠간 기도를 먼저 할까요? 보통은 교회에서 하는 기도가 40일 기도 있죠. 아니면 한 달 기도 30일 기도도 하고 다니엘 기도 21일간도 하는데 하나님 며칠 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13일을 말씀하세요. 왜 13일이냐? 여리고성을 떠올리게 하시는 거죠. 여리고성 몇 바퀴 돌았냐? 13바퀴입니다. 그럼 13일 해라는 거죠. 13일.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 13일까지 매일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여리고성을 도는 것처럼 13일간의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참여하려고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의 때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가장 우리들 가슴 속에도 인상적으로 남아있는 성이 여리고성이에요. 첫 성인데 여리고성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취하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침묵하면서 13바퀴를 돌았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여리고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여리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여리고예요. 여러분 건강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여리고예요. 여러분 관계의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여리고인 것입니다. 여러분 꿈이 없습니까? 앞으로 뭘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무너뜨리시고 취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꿈을 주실 것이고 사명을 주실 것이고 열매를 주실 것이고 앞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고 막힌 것이 열려지게 해줄 것이고 돌파가 일어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여리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무너뜨리시고 그것을 첫 번째 성읍으로 취하게 해주셨습니다. 여리고는 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년 1일부터 13일까지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듯이 13일 동안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적을 맛보는 기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을 내어서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저녁에 그렇게 인도를 하지만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13일 동안은 아침 먹고 저 개인적으로 기도할 것이고 점심 먹고 기도할 것입니다. 기도 속으로 들어가고 싶습니다. 기도의 회복이 일어나서 기도의 열마, 기도의 열매, 기도의 돌파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 싶습니다.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싶습니다. 예전에 작은 청년부를 지도한 적이 있는데 그때 우리 한번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자. 그래서 아예 일주일 동안 기도원으로 들어가 본 적이 있습니다. 기도원에 들어가서 계속 말씀만 읽었어요. 다른 거 하지 않고 말씀만 계속 읽었어요. 말씀만 계속 읽으니까 청년들의 마음이 새로워져요. 깨끗해져요. 은혜가 나타나더라고요.
요즘 너무 바쁜 세대가 되어서 일주일 동안 기도원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일주일은 아니겠죠. 한 5일. 5일 하면 성경 완독할 수 있어요. 그때 대부분의 청년들이 성경 일주일 만에 완독 한 번 다 했어요. 구약부터 신약까지 완독했어요. 말씀 속으로 들어가요. 개그우먼 조혜련 집사님이 되셨죠. 이분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말씀을 보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꿀과 송이꿀보다 더 재밌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말씀을 읽습니다. 소리 내면서 말씀을 읽는 거예요. 틈만 나면 말씀을 읽는 겁니다. 그렇게 했더니 백독을 한 것입니다. 백독을 하고 자기만 말씀 읽을 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말씀 읽으라고 하면서 SNS를 통해서 말씀 읽기를 도전을 해서 말씀 읽기를 합니다. 심지어 안 믿는 연예인 사람들에게도 우리 말씀 읽기 하자 하고 SNS를 틀어놓고 같이 말씀 읽기를 한다는 거예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죠. 안 믿는 사람들도 말씀 읽다가 예수를 믿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들이 있는 겁니다. 자기 어머니가 예수를 믿지 않고 80이 넘으셨는데 나는 안 믿는다. 또 믿는다고 핍박까지 하는데 그래도 기도하면서 어머니에게 도전을 했더니 어머니가 예수를 믿고 난다. 어머니도 이 딸 조혜련과 같이 말씀에 도전을 받은 80 넘은 분이 말씀을 읽습니다. 5년 동안 56독을 했다는 거예요. 80 넘은 분 말씀 속으로 들어가니까 말씀의 은혜가 있고 말씀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새롭게 해요. 말씀을 읽으면 권능을 줘요. 믿음으로 충만하게 해줘요.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을 전하고 싶어 하는 갈망이 생겨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전파하고 싶어서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지는 거죠. 전도하고 선교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런 갈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 싶은 갈망들이 제 속에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내 속에 무엇으로 채워져 있느냐에 따라서 내 행동에 외부적으로 갈망하는 것이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예수로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로 충만하면 우리의 예배가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만족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현재 우리가 예수로 충만한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 속에 예수로 충만합니까? 예수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답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답답하셔서 성도들을 볼 때 너무 답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네 마음 문 밖에 있다. 그래서 내가 네 마음 문을 노크한다. 두드린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라. 내가 들어가고 싶다. 문을 열어라. 내가 들어가고 싶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도 들어가. 내가 너 속에 들어가서 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께서 내 속에서 나와 함께 교제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면서 친교를 나누고 싶어 하는 거예요. 식탁 교제가 최고의 교제 아니겠습니까? 이 의미는 너 안에 내가 살고 내 안에 너가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싶다.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고 싶은 그런 강력한 마음으로 우리 속에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문을 열라.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고 싶다. 너와 함께 살고 싶다. 나는 내 신랑이지 않느냐? 나는 너의 친구가 아니냐? 근데 왜 친구를 밖에 내놓고 이렇게 내가 너에게 이야기하는데 네 마음 문을 닫아놓고 너 마음속에 내가 없냐?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 사랑하는 그 대상자가 내 마음에 다 찾아가요. 예수님이 그런 마음을 원하는 거죠.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마음속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로 충만해졌느냐? 내가 너를 구원해 줬는데 왜 충만하지 않느냐?
왜 다른 것에 네 마음에 가득하냐? 예수님께서 답답하셔서 이 말씀을 하세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에서 누구에게 한 말씀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라오디게아 교회는 세속적인 교회였어요. 교회는 교회인데 세속이 강한 교회였어요. 교회가 그렇다는 것은 교회 구성원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조금 위에 15절,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자, 라오디게아 교회의 신앙의 모습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이성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따라서 냉철한 이성이 있어야 돼요. 냉철한 이성이 없으면 이단에 빠집니다. 흔들립니다. 말씀의 바탕이 없으면 흔들려요. 냉철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리고 가슴은 뜨거워야 돼요. 우리의 감정, 영적인 감정이 뜨거워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의 손과 발이 충성된 사람으로 움직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그래서 예수님이 뭘 원하시냐?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는 것입니다. 16절입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너 미지근하다는 거야. 너 라오디게아 교회는 미지근하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말씀을 사모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말씀을 버리는 것도 아니고 걸쳐놓고만 있는 거죠.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안 드리는 것도 아니고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그냥 걸쳐놓고만 있는 거. 기도를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너무 미지근하다는 것입니다. 너 왜 그렇게 사냐? 너 신앙인인데 왜 그렇게 사냐는 거예요. 너 신앙인인데 너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내 생명을 너에게 주었는데 왜 그렇게 사냐는 거예요. 너무 답답하다. 그래서 내가 너를 구원해 줬는데 너는 내 울타리 속에 있는데 토해내고 싶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이게 좀 들어서 밖으로 내 보내고 싶다는 거 아니에요. 너 들어서 밖으로 내 보내고 싶다. 토하고 싶다. 답답하다. 답답해. 그런 말씀이에요. 주님을 향한 갈망이 없어. 다른 것에 대한 갈망은 가만히 주님을 향한 갈망이 없어. 주님을 사모하는 갈망이 부족해. 그래서 주님이 토해내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토해내고 싶지만 토해내지는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어떤 처방을 내리는가? 19절입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주님은 토해내고 싶지만 버리지 않겠다. 내가 사랑한다 너희를. 그렇지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래서 내가 책망한다. 그리고 너에게 징계도 준다. 너가 지금 안 되는 것 징계다. 너희들이 미지근하게 살아가고 있는 세속주의로 살아가고 있는 너 욕망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 삶에 내가 징계를 줬다. 이제 돌이키라. 회개하라는 것이. 열심을 내라. 무엇부터 열심히 해야 되는 거야? 회개부터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마음을 열으라는 거죠. 그 다음 19절 다음 20절 아닙니까? 20절 다시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오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회개해라. 그 다음 마음을 열어. 내가 들어갈 거야. 너와 함께 살 거야. 내가 너의 신랑이 되어주고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주고 내가 너의 구세주가 되어주고 내가 너의 인도자가 되어주고 내가 너를 빛난 보석 같은 인생으로 만들어줄 거야.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로 충만해져야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갈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왜 갈망이 생기지 않느냐? 충만해지고 싶은데 예수로 충만해지고 싶은 마음이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어요.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셨어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게 한 지도자로 소명을 주셨어요. 모세가 소명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애굽의 왕 바로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내 백성 이스라엘을 광야로 내보내서 광야에서 내 백성들의 예배를 받고 싶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내보내라 라고 바로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는 한마디로 거절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내보낸다고, 예배로 내보낸다고? 그럴 수 없다. 얼마나 바쁜 일이 많은데 안 돼 라고 한 것입니다. 모세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갔더니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애굽의 바로가 얼마 동안 안 보내느냐, 10대 재앙을 내리는 중에 9번째 재앙이 내릴 때까지 보내지 않습니다. 중간에 너무 힘드니까 내보낼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해서 이 재앙을 그치게 해요. 그치고 주면 또 마음이 바뀌어서 안 내보내요. 그렇게까지 해서 안 내보내요. 근데 그때마다 성경에 써져 있는 바로의 마음에 대한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뭔 줄 아세요?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라는 단어. 강팍하여. 저는 이 강팍하여 라는 단어를 원어적으로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강팍하다는 단어가 보통 이 세상에 보면 악한 사람들 있잖아요. 도둑놈들, 강도들, 사기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강팍한 마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성경에 나오는 그 원어의 뜻은 그런 뜻이 아니더라고요. 그 강팍하다는 단어는 무슨 의미냐 하면 그 마음이 다른 것으로 차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게 강팍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강팍하죠.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강팍하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럼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어떠냐? 우리들도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어요.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예수님이 들어가주고 싶어도 들어갈 자리가 없어. 비좁아. 그래서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내 속에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 말씀을 자기 생각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것을 해야 돼 말아야 돼. 내가 자기 생각으로 가득한 거죠. 내 삶으로 가득한 거예요. 또한 세상이 준 가치관으로 가득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만 내 생각은 이래, 내 가치관은 이런 거야 라고 그게 가득하니까 그 가치관을 깨뜨려 부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할 수가 없다고. 조금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도 좋아. 그렇지만 나는 이걸 할 거야. 나는 이대로 살 거야. 이게 강팍하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라오디아 교회가 강팍한 거예요. 강팍해. 강팍해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징계를 주는 거예요. 징계까지 주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 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무엇을 갈망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내가 예수님보다 더 갈망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들어있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주어줘도, 아무리 우리에게 도전을 줘도, 심지어 징계까지 줘도 그걸 안 버려. 버리지 않아. 그게 내게 너무 소중해. 나 이거 하고 싶어.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오실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들어오시긴 하셨는데 충만하지 않아. 충만하지 않으니까 만족함이 없어. 예수 믿는 만족이 없고 행복이 없는 거죠. 저 사람은 예수 믿고 저렇게 행복하다는데 나는 왜 행복하지 않지? 예수님을 믿는데 마음에 다른 것들이 충만히 들어있어서, 다른 마음이 들어있어서 그렇다. 여러분, 예수로 충만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려고 하면 내 속에 다른 것들로 채워져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피워내야 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외에 내가 다른 것, 하나님 피워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물어보세요. 그리고 예수로 채우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채워.
예수로 채우면 찬양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 싶다니까요. 예수로 충만해져야 돼요. 예수로 충만해지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예수로 충만해지면 만족도가 있어요. 행복해져요. 기뻐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게 돼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놀라워. 그래서 우리가 준비되어야 하는데 예수로 충만해져야 하겠다. 아멘. 예수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예수로 충만해지기를 원해서 이번 1주간을 묵상하십시오. 충만하다.